들에게 더 이렇게 이해가 되시기를,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제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관점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더 해가고 있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 지혜를 이렇게 구하는 삶이 결국은 공의를 심는 삶이고 결국 행함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고 있는, 제가 최근에 지혜를 참 많이 구하거든요. 아까 1부 때도 나눴는데 1부 때 예배드리러 앉아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예배드리는 지혜.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제 자원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는 예수님과 오늘 이제 사도들의 삶을 볼 건데 그것을 전제하는 의미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제 삶 안에서 순간순간 지혜가 이렇게 구하는 삶을 이렇게 좀 기대가 된다고 그럴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제각제각 움직이시는 그런 부분들도 제 삶에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학교, 이렇게 제가 1부 때는 세상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설교를 내리려고 해요. 근데 2부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학교를 이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는 하나님 나라 학교인데 그 하나님 나라 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학교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23일 날 주일 날 하나님 나라 학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학교를 이렇게 이제 해가고 있는데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이제 한 학기 제대로 한 건 한 학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주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자기 주도 학습. 그래서 그 탁월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을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교 실무자들이 자기 주도 학습이 뭔가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찾아가고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안등대교회 단일 아카데미 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NWW 있을 때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목사님한테 궁금한 걸 물었어요.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또 그 오랜 시간도 같이 있으니까 물으면 또 목사님은 저에게 대답해 주시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 학교 담당자가 NWC 때 오면 좀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등부도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하고 하운 전사하고 이제 그 담당자 전사님하고 그 다음에 선한등등교회 따님, 그 목사님 따님이 영어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하고 저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비슷하게 이제 물었죠. 그럼 쭉쭉쭉 묻고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자료들을 또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고 학교 실무팀들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하는 자기 주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더 이렇게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학교에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김한 전사가 그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학과 이렇게 그 교수님하고 교수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얘기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학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학교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은 그 대안학교를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큰 대안학교를 지금 교감도 했던 분이시고 대안학교 교육 자격증이라고 하고 있는 거를 또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학교 이제 우리에게 자문도 해주겠다. 초청하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김한 전사가 저한테 가르쳐 이제 보내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김한 전사한테 첫 마디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우리 학교 학생 3명이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거기 사이즈가 크거든요. 학교가 대안학교, 전체적으로는 대안학교를 그렇게 컨설팅하고 교감을 했던 분이고 침신대 교수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서 와서 우리를 자문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겠다 하는 걸 들으면서 가장 먼저 물어본 게 학생 3명이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도 아직도 좀 이렇게 또 세상에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빨리 배워야 되겠다. 이 교수님한테 우리가 먼저 빨리 배우고 이 교수님을 또 초청해서 우리 이 지역에 또 이렇게 또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 차창 프로젝트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저를 하나님 수종드는 기쁨으로 저를 세워가면서, 이거는 비단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대할 때, 제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30분 동안 그 뜨거운 차에 시동 꺼놓고 앉아가지고 여기 꼭대기까지 그냥 차오르는 그때도 제가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니까요. 집에 가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진짜 그거 한 1000번 참은 것 같아요. 과장하면. 그러면 30분 동안 땀 흘리면서 얘기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자리에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수종드는 기쁨으로 하나님 허락한 자리니까,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제 개인의 자리,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도 제가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지난주 나눴던 예수님의 사역처럼 그 관점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 내려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서 또 어떤 부분들을 또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혜는 사변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철저하게 실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곳에서 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는 어떤 류의 일이니까 정말 실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대로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지혜를 구하는 게 전에도 했어요. 제가 전에도 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에요. 부족하지만.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직관적인 의미에서 그 부분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제가 미처 놓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걸 할지라도 그것들이 제가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큰 하나의 하나님의 뒷받침이거든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잔잔한 물결을 할지라도 지금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 잔잔한 물결이 내게는 진짜 실제니까, 그럼 내가 그거를 신뢰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면 이제 하나님이 장막들을 넓혀가고 휘장의 줄을 길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직관적인 그 관점 아래서 그 지혜를 구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사도들의 사역을 나눌 텐데, 이 사도들의 사역도요,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건데, 그것이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게 지혜를 구하는 거였고, 결국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걸 알아야죠. 우리가 다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누구랑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 그 너머에 있는 상황 가운데 이걸 어떻게 내가 대해야 돼? 정말 신실한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가정을 이뤘는데 그 가정에 낳은 자녀가 어려운 자녀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논리에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는 폭의 안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넘어선 곳에서는 갑자기 슬픔을 당한다든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냥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뭐를
알고 봤더니 우리 중조부 할아버지가 땅을 막 10,000평을 남겨뒀더라 해가지고 갑자기 그거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다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전부 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서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안 되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혜를 구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지혜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이니까 그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을 전제하고 나서 구하는 것인지가 우리 가운데 더 직관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지혜를 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토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을 때 그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시고 이게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반응이 이 전제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요. 이 전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데, 설령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도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잖아요. 근데 이 전제가 없으면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이게 얼토당토 안 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잃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분별했다 할지라도 이게 전제가 없으면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에 본 지 2000년에 예수교회 와가지고 십자가공을 배우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고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더 직관적으로 그 분명한 그 토대 아래서 이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성경적인 진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 관점 아래서 더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결국 그 삶의 결국 성령의 주도권 아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삶인데, 그리고 결국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행함이에요. 결국 그게 공의를 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의의 비를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제 나눠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이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정리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한 주 설교하고 그 다음 주 설교하는 것의 내용을 만드는 게, 설교를 만들 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이게 제가 하나님께 지혜가 주시는 대로 그거를 정리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설교 베끼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군데군데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갑자기 좀 열이 나가지고 좀 소리를 높였는데, 저에게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요. 제키 블린저 여사가 그 20대 초반에 홍콩 그 마약거리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홍콩 영화 보지 않습니까? 홍콩 영화 그 마약하고 막 인신매매하고 그런 거리가 밝은 느낌이든가요? 칙칙하고 어두운 느낌이든가요? 칙칙하고 어둡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요. 20대 초반 여자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홍콩에 있는 그 마약 거리를 바꿔버리잖아요. 평생 마약 중독이었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분이 물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루에 한 달에 40일 금식을 이렇게 하고 1년에 3-4번 하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바로 이 전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간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게 자연스러워요. 저는 그 자리까지 가기로 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서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스러운,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그게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초자연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하신 하나님, 세상을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걷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배워져 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들의 삶과 사역을 볼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의 삶과 사역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그대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색함이 없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건데, 자, 그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의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두 가지로 볼 건데, 첫째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의미. 자,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성경에 두 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의미 가운데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인도를 따라서 어떤 거를 기록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성경이, 누가라는 사람의 저자로 두 성경이 있죠.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누가복음 전편에서 누가가 뭘 썼느냐, 그 다음에 후편에는 뭘 썼느냐, 그게 이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뭘 썼는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누가는 뭘 썼냐면 전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전편과 후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편 누가복음 뭘 썼느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전편은 뭘 써겠다라는 겁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 사실을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내가 보면서 이것을 기록해서 당신에게 보낼 필요가 있어서 차례차례 기록해가지고 보냅니다. 그게 전편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누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인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래서 그 모든 일은 뭘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사실이. 나도 이 모든 일, 예수님이 삶과 사역을 처음부터 나도 살핀 자로서 그것을 기록해서 내가 당신한테 보냅니다. 그렇게 아주 쓴 게 전편이에요. 누가복음. 알겠죠? 이게 전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편, 데오빌로, 똑같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이제 이 두 번째 후편을 써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 후편을 쓸 때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우리말 성경에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전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전편에 지금 이렇게 그 후편에 지금 전편에 이런 걸 썼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전편에 지금 누가가 뭘 썼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으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해서 승천하신 것까지의 일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전편에 시작하고 마무리 지은 것을 전편에 썼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2절의 의미가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 전편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 전편은 이거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실 때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의 사역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 모든 일을 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구의 이제 사역을 기록할 거예요?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할 겁니다라고 이제 사도들의 사역을 쭉쭉쭉 이제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후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이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는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해서 승천하는 거로 끝나면서 그거를 전편에 기록한 걸로 우리가 성경은 돼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중요한 이해예요. 그게 뭐냐면,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원어를 그렇게 풀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시는 것부터 승천하신 것까지 끝나는 것으로 하나의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을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것의 뭐라는 겁니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끝이 안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그게 시작과 끝이 맺혀진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시작하셨는데 아직 끝이 안 맺은 걸로 누가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편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시작했던 것을 예수님이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사역 회복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때까지의 모든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왜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에 불과하다고 누가는 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 이해가 잘 안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명확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했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이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사역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에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제자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의미는 사도들이 정확하게 예수님께 살았던 삶과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하려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 사역이 그대로 되지 않으면 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품 하나를 낀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금 이 관을 연결해 가는데 금으로 만들었어, 보석으로 만들어졌어, 알겠죠? 정말 막 몇십억짜리 막 뭡니까? 막 금으로 막 치장을 만들었어. 그거 팔면 더 좋겠지만 당장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를 끼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누가가 하고 있는 얘기는 예수님이 시작했던 것을 지금 승천할 때까지가 시작이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 돼야지만이 거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해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란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행하세요. 지금은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 똑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르니까. 부품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삶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뭐와 일치하겠어요? 예수님이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자, 그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의미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가치관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사도들의 삶과 사역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가 포함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삶과 사역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첫 번째, 사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 사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자다.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게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근데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되 뭘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선포해요. 그게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예수를 사도들은 뭐로 선포하느냐?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한다라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로. 자,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2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사도들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 사도행전 3장은 사도들이 행하는 첫 번째 사역,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사도들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 사도행전 3장은 사도들이 행한 첫 번째 사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내려가서요. 자, 36절 볼게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뭐로 전합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것을 사도들도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면. 근데 왜 사도들은 예수를 전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전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게 포괄적이잖아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을 구원한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 예수님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온 피조세계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고 온 우주의 합법적인 통치자로서 예수를 전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되 주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전했는데, 사도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를 포함하는 거니까, 말과 삶과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증언했다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거를 뭘로 전했다고요? 말과 삶과 행위로 증언하고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그렇게 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전하는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셔 라고 내가 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전제가 되어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전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말과 삶과 행위로 전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먼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게 전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전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지 않아도 주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이 온전한 주님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자기가 전하는 게 자기가 믿는 거였어요. 말과 삶과 행위로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다 라고 전하는 것이, 그들이 먼저 그것을 믿는 거였다고요. 그들이 먼저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한 거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주님과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걸 전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그것을 먼저 그들이 믿은 거였어요. 그들이 먼저 그것의 토대에서 산 거예요. 자, 그 예를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 이방인인데,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전하느냐? 자, 10장 36절 볼까요? 자,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만유의 뭐 대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합니다. 자, 43절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이름을 힘입다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뭘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은 뭡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를 지켜서가 아니고, 뭐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주 대신 그리고 메시아, 그 구원자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한구나. 그게 베드로에게 보인 거예요. 지금 고넬료에게 주님과 구원자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를 바울이 강력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막 부끄러울 정도로 뭡니까? 혼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갈라디 2장에 나와요. 자, 갈라디 2장 11절 한번 볼게요.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주님과 구원자로 전했다고요. 알겠죠? 자, 왜 그들이 그렇게 전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니까. 그 말은 그들이 먼저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근데 갈라디 2장을 보면, 자, 2장 11절 한번 볼게요. 여기 게바는 베드로의 그 뭡니까? 이름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의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한번 저를 보실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 중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식팀들이 중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요리하고 있는 요리 재료라든지 요리법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 구약 율법에서 어긋난 게 많았거든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구약 율법인데 율법대로 그들은 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방인들은 그거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는데 선교사님이 한 시간 정도 가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진짜 맛있는 음식이라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 선교사님 댁으로 그 바나나 입에 싸져가지고 가져와서 딱 펼쳤죠. 펼쳐서 이제 진짜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숟가락 젓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 숟가락 젓가락이 있어야 먹는데, 근데 이거는 숟가락 젓가락 먹는 게 아니고 손으로 먹어야 맛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오른손으로. 왼손은 엉덩이 닦으니까 절대로 왼손은 안 되고 오른손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이렇게 막 비비니까 막 색깔이 막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두 분 목사님 막 그냥 잘 드시는데 저는 먹어도 이렇게 잘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고 현지에 가게 되면 그 현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먹긴 먹었는데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와 질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음식법이 구약의 율법에서 어긋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어기면 뭘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어기는 걸로 그들 여겼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베드로는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중식 먹는 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예루살렘 담임 목사입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교회예요. 야고보가 안디옥의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온 거잖아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구약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딱 오는 걸 딱 보면서 자리를 들고 그 식판을 들고 따로 떨어져서 마치 같이 안 먹은 것처럼 따로 떨어져 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 먹으려고 자리를 옮기는 걸 바울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강력하게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는 것을 그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간단해 보이시죠? 그냥 식판 옮겨가지고 다른 데 옮기는 거. 그러니까 바나바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세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뭘 음식을 먹고 뭘 음식을 안 먹고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그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데,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네가 이방이니까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고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말어. 그래야 네가 구원받아. 이렇게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다. 그 고넬료가 그걸 받아들여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자리에서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들고 떠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어떤 유의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먹느냐 안 먹느냐 여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정결케 되어지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유대 구약의 율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그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그가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인데 바울의 눈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혼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네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구약 율법을 지킨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해요.
네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로서 이방인들, 예수님을 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 자들을 유대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르쳐야 되는데,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주와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실제적으로 네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가지고 그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이 사건 하나가.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초기 서신이잖아요. 그 말은 즉슨 초대교회가, 사도들부터 모든 초대교회가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그들의 삶이었다고요.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그들의 삶의 뭡니까? 핵심적인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고, 자기의 사역을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여전히 뭡니까? 허드렛 일을 하고 배운 것도 없어. 성경도 몰라. 기도도 안 했어. 잘 안 했어. 근데 오늘 예수 믿었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자연스러웠다고 해요. 왜?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가 받아들였고, 그 메시지가 그가 믿는 바고 그가 살아간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아니 자기의 사역을,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사역을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왜? 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있거든요.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이 토대 안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는 원하는데 다르거든요. 뭔가,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다른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자신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구원자라고 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그 사도들은 그들이 믿는 바였어요. 그래서 말과 삶과 행위로 그걸 전하는 거였어요. 오늘 예수 믿는 초기의 교회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다루어져 가고 자라가는 부분이 있지, 그것을 완전하게 뭡니까? 갖춰져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들은 처음부터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삶을 이제 실제로 사는 데 있어서 자라가는 거지, 그 믿음이, 그 진리가 자라가는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주님이시다, 구원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 삶에도. 제가 주님이라고 구원자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 아내를 대할 때 주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아까 예수님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 한쪽 편의 기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주권 안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엎드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분의 의중 앞에 자기 삶을 순종하러 결단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고 있는 고백의 의미인 거죠. 그럼 사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주님, 그리고 지금 성령의 주도권 안에 엎드려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의중이 뭔지를,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이게 뭐를 의미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의중이 뭡니까? 그리고 거기를 그를 묻는다는 것은 거기에 내 삶을 전적으로 서겠다라고 하면 결단을 가지고 묻는 이 한쪽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안에서 그 믿음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대로 믿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내 말과 삶과 행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왜? 그게 지혜를 구하는 것에 사실상 진저가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로 네가 안 살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와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 사건만 놓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베드로가 막 지금부터 앞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건 하나는 어떠한 종류의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서 정면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영향력이 돼가지고 바나바도 따라가잖아요. 복음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지혜를 구한다 본다 생각해 보세요. 따로 떨어져 가지고 주님, 제가 저들을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주님한테 베드로가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겠느냐? 아니면 지혜를 주시더라도 그거를 올바로 분별하겠느냐? 그 자리에서, 최소한 그 자리에서는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준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이렇게 토대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 가운데 명확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말과 삶과 행위로 주와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명확하게 돼야 되고요. 근데 그 삶이 이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연약하니까 지금 순간에 그 예루살렘 온 사람 딱 보고 나서 순간에 마비된 거죠. 멘붕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자기 아담적인 본성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지옥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버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 이게 복음에서 벗어났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복음이 진리 아래서 이 진리를 명확하게 갖되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요, 그거를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뭐 넘어질 때도 있죠. 근데 비춰지면 돌이키면 되는 거죠. 저도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저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그럼 돌이키고 또 다시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되 주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이 주와 그리스도를 말과 삶과 행위로 전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예수님이 주님이고 구원자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다음에 초대 교회들이. 그래서 이 의미는 성령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분과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의중과 의도를 묻고 거기에 내 삶을 세우겠다는 결단 측면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사도들의 삶과 사역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사도행전 2장은 사도들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 사도행전 3장은 사도들이 이제 행하는 첫 번째 사역인 거예요. 그럼 그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를 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야고보 읽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뭐 또 이거 하러 저거 하라고 막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또 하고 안 되는데 또 하라고 막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저는 초대교회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알면, 이 신앙이 뭔지를 알면, 그러니까 저에게도 직관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러니까 삶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대가를 지불하는 거 있으면 삶이 또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마음이, 이게 그 아담적인 본성 안에서 갖는 그 부담감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두 번째 삶과 사역에서, 자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3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이거는 사도들이 처음 사역이에요. 이 처음 사역은 사도행전 2장에
지방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처음 사역이에요.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이 사건을 아마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가지고 앉아서 구걸하는 자의 발을 잡고 일으키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포인트를 봐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상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은 거의 규칙적으로 성전에 갑니다. 아침, 저녁, 오후 12시, 그다음에 저녁 6시, 그다음에 새벽 그 6시간 텀으로 그렇게 6시, 12시, 6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5번에 5번, 하루에 5번씩 그 돗자리 깔아놓고 막 이렇게 절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다고요. 5번.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새벽에 막 그냥 아잔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네마다 울리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최소한 3번은 했어요.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지방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6시, 12시, 6시. 그래서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요한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때만 들어갔을까요? 어제도 들어갔고 그제도 들어갔을까요? 네, 그렇겠죠. 자, 예수님은 이 길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을까요? 네, 지나갔겠죠. 자, 이 구걸한 사람은 이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만나는 사건이죠. 이때만 이 구걸한 사람이 왔을까요? 매일매일 출근한 사람일까요? 네, 이 구걸한 사람 얘가 직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본인이 날 때도 걷지 못해서 누가 부모가 데려왔든 아니면 뭐 형제가 데려왔든 아니면 뭐 회사 사장님이 데려왔든 여기가 직장이에요. 매일매일 비 오든 그다음에 바람이 불든, 비 오면 더 좋아. 왜냐하면 그 추운 날 더 이렇게 힘들 거 보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직장이요. 매일 나와요. 그리고 이 곳을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지나가요. 예수님 지나가고 베드로 지나가고. 베드로 요한이 이날 지나가는 게 처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처음 만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 사람에게 동전을 주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 안 나왔지만 유추해 보면. 자, 근데 요 날은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그러면 요때만 이 거지한테, 야, 하나님이, 야, 저 사람한테 빨리 구걸해. 그러면 저 사람이 너를 고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막 강한 사인이 와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구걸한 사람이 직장이니까 여기 이제 그 구걸을 하루에 해야 되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제도 지나가고 그제도 지나가던 사람이 뭐 또 왔지만 그래도 긍휼의 마음을 도와주는 부분이 있었죠.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하게 구걸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걸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 사람을 바라봐요. 그걸 성경은 주목했다는 말을 써요. 여기 보시게 되면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하여? 주목하여 이르되.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게 주목하다는 거죠. 이렇게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우리를 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은 이렇게 도와달라 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베드로 눈을 마주쳤겠죠. 뭔가 좀 주는 줄 알고. 그랬더니 이제 금과 은은 내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실망이 팍 왔다가 그렇게 이제 그런 소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 사람을 주목했냐 이거죠. 왜 이 사람을 베드로 요한은 주목했느냐? 그날따라 그 사람의 소리가 너무 구슬퍼서요. 그 사람 소리가 그날따라 크게 들렸어요. 왜 주목했느냐? 거의 대부분의 주석이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내재하시는 성령의 지도와 그 역사심을 따라 행동하던 사도들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목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주목했던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뒤에 언제 일어난지는 몰라요. 알겠죠? 요 텀이 며칠이 몇 달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 삶의 이제 이 방향과 삶의 이 기준이 뭐가 됐느냐? 뭐가 됐다고요? 그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지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제는 합당한 삶의 원리가 돼요. 언제?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성령의 역할을 볼 텐데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삶의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가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건 없건 우리가 따라가는 존재가 근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니까. 나는 이제 누구를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자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이들의 삶을 산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가 이 지금 구걸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그 구걸한 사람이 하나님 그 베드로 요한을 불렀을 때 그때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들을 주목한 거예요. 이 두 개. 이게 성령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첫 번째 요거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 나타나심 그 삶으로 살다가 그 특별한 때에 지금 이 구원한 사람을 지금 성령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거를 지금 주목하게 하시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 그 움직임에 반응해서 주목하죠. 그리고 성령에 묻겠죠.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당연하겠죠. 왜 주목하게 했을까요, 성령님? 당신이 왜 이 구원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를 일으켰죠.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행하면 우리는 뭐를 초점 맞냐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초점 삼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죽은 사람 살리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소문 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줄 설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보는 게 사람의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라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날 때부터 못 일어났던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누가 했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이제 베드로 요한이 했다는 걸 알고 이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그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 주목하느냐? 왜 이게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거라고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안 했다라는 거죠. 누가 했다? 성령이 그 능력을 하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있으면 뭐겠어요? 주목하는 것도 성령이 이끄심 따라서 주목했고 그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손잡고 일으키는 것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했고 그거를 일으키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킨 거란 얘기예요. 이게 사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제가 말하는 성령을 사용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게 사도들의 사역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사역에는 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봤던 누구의 삶과 사역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누가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도를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가 그리고 이 시작이 이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그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가 우리가 이 두 개 사역을
같이 놓고 보면 이게 정확하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란 얘기예요. 왜? 사도들이 예수님의 했던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삶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가 부족한 내가 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상황에서 지혜를 구해서 성령의 지혜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제키 블리저 여사가 영적인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일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마약 중독자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 평생 동안 마약에 쩌들어 있는 자들을 고쳐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했어? 와, 너무나 놀랍다. 근데 제키 블리저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일이 자연스럽다. 영적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1년에 40일 금식을 두세 번씩 하고 뭡니까? 헌금 많이 하고 성경 달달달 외우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물론 영적인 사람에게는 그런 특징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이 신앙의 가장 지혜를,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 이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토대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지혜를 구하는 자들, 그들이 영적인 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주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제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차등 따라 오실까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도 야 너는 좀 이따가 내가 갈게 그럴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즉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즉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지혜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뒷받침하실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확한 이 성경의 관점 안에서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후히 주시고 그 자리가 수정두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리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고백하고 그 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알겠죠? 꾸짖지 않냐는 게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지혜는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고 철저하게 실천적인, 그러니까 행함을 가능케 하는 지혜로 우리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훈련할 때 이렇게 이런 직관적인 이런 그 믿음 아래서,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간단하고 어린아이처럼 이거를 토대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근데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저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것이 실제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진리를 토대해서 계속 가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진리를 토대해서 계속 가도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진리를 토대해서 계속 가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오늘 세 번째 불렀던 찬양을 제가 1부, 2부